끝까지 개혁은 개혁, 이런 설교 제목을 들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개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겠어요. 사탄이 다스리고 귀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 개혁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평생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이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이제 이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 가지고 가리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뭐 답답할 정도로까지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빨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된 그런 사역에 처음부터 막 동참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렇게 되질 않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게 있어요.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제자분들을 선택하는데도 제자분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세요 해가지고 제자된 분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이렇게 이제 선택하셔가지고 뭐 각자 생각이 다 다르죠. 그 제자분들도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이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해야지 된다. 이 타이틀이 참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물론 사람은 이제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존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가 많고 조금 뭐 하다가 또 이렇게 금방 힘이 없으니까 포기해버리게 되고 힘들어하죠 보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야단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영광된 일에 하나님 초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분들도 전부 다 나중에는 순교까지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잘 아는 수제자 같은 경우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배반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끝내는 이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베드로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나는 좀 부족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이 늘 실수하시고 뭐 이렇게 좀 문제가 많고 하면은 참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소개한다는 게 쉽지 않죠. 우리는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제 그런 학자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이제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인성만 인정을 해가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오늘날까지도 그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초대교회 이단들이요 하나의 모형이 돼가지고 오늘날의 이단들도 그 비슷하게 말해 보면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근데 그 한 분의 하나님이니까 삼위로 구별되어 있지만은 한 분으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감사한지 몰라.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근데 오늘날에도 어떤 그런 이제 친구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이야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단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데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의 이 파워 힘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거기에 또 빨려 들어가 가지고 그걸 주장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이제 한마디로 종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어떤 친구들은 또 조건부 종말론을 주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어렵게 만들고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휴거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시한부 종말에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오늘날에까지 와서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너무 걱정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고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하나씩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개혁의 선구자들은 이제 칭의를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뭐 노력과 애를 쓰는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오늘도 우리가 애를 쓰니까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니까 오늘도 이렇게 자리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시간적으로 이런 사실을 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난 예수님을 구세주로 제가 믿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칭의도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교 이제 보통 그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교회에서는 성화를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런 건 이제 이 신학적 용어지만은 이건 뭐 목사님들이 그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린 전부 다 알아야지 돼요. 목사님들은 그런 거를 가르쳐 주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로 세운 거지. 목사님 어떤 목사님들지 간에 나만 이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안 되지, 그거 아니죠. 우리는 성화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마치 우리가 노력해서 도 닦아서 구원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마치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이미 우리 하나님이 다 은혜로 우리를 다 택한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성화의 단계를 갈 것인가, 이게 또 우리 사명이 있어요. 보면 구원 이후에 대한 삶입니다. 우리가 윤리 도덕을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화를 이루라는 거 보면 우리 거룩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주세요. 근데 이 2장 12절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한 더 아주 자세한 설명이 13절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난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이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귀신들과 마귀들이 유혹을 하고 거짓말로다가 마귀가 뭐 귀신들이 뭐 옳은 말 하겠습니까? 그럼 뭐 마귀입니까? 그게 귀신들은 본래 옳은 말 안 해요. 믿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절망감을 주고 자존감을 쓰고 두려움을 주고 이렇게 하지, 절대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옳은 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와 우리가 전도할 때 소개하는 분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보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죠. 어머니도 그러고, 물론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 귀하죠. 그러나 그 조상들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요즘 거짓 뉴스가 너무 많고 힘든 것 같아요. 나라가 너무 이 남남 갈등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해하셔야지 돼요, 여러분들. 세상은 본래 갈등이 많고 힘든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 만한 곳이 되면은 쉬어주시고, 그래서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 상대방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요, 이 종교 다운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꼭 예수님만 믿어야지만 메시아입니까? 구원받습니까? 다른 데는 뭐 구원이 없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많아요. 보면은요, 또 자꾸만 남을 핑계 되고 좀 이렇게 입장 곤란해지죠. 자꾸만 너무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 목사님들이 그런 애화를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 빨강 이렇게 색깔의 그 안경을 끼고 보면 다 빨갛고, 파란 걸 안경을 끼고 보면은 다 파랗고, 뭐 이런 얘기가 뭡니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지 돼요. 세상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지 돼요. 여러분들, 세상은 세상을 알아야 돼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상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자신도 죄가 많은 인생들이야. 의인은 하나도 없어. 우리는 다 죄인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선교사님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피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시고 하는 분들이, 아니야, 예수님은 사람이야, 피조물이야,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을 니케아 회의에서 325년에 그건 잘못된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이제 그분은 재림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자꾸만 이제 그 재림은 있는데, 성경에 있는데 없는 겁니까? 우리가 왜 재림을 안 믿어요? 우리는 이제 죽으면 육신은 죽죠. 죽지만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그 이단들은 영혼도 죽는다 그래. 육신이 죽는 날 영혼이 죽는다, 이렇게 가리키는 데도 있어요. 보면 잘못된 거죠. 보면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의 그 육신도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물론 이제 그 개혁주의의 이 신학자들이 잘 정리를 해놨어요. 보면은요, 이거는 꼭 뭐 목사님만 아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신학은 이제 종류가 많이 있고, 또 우리 이제 개혁주의가 있고, 또 알미니안주의가 있고, 그래요. 보면은요, 그러나 그 개혁주의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도 개혁주의든 뭐 알미니안주의든지 간에 그럼 구원시키는 것이 우리가 돌을 닦고 애를 써가지고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오직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은혜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도 은혜 받으셔. 참 죄가 많은 사람인데, 맞아요. 죄인 부르실 때 날 부르소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참 예수 믿기가 힘들다는 게 뭐냐면, 나 죄가 없는데, 나는 죄 짓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분들 많이 보면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친구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는 상관이 없어서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에 보면은요, 우리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한다든지 자꾸만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은 잘 모르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자꾸만 듣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듣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우리가 듣고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저자들을 선택해가지고 저자들이 쓸 수 있도록 그걸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 말씀은 저자가 성령님이지만은 사람을 시켜서 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오늘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쓰게 한 거죠. 그런데 이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썼네. 그러니까 알 수가 역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걸 믿는 게 아니라 올바른 걸 믿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알면서 우리 스스로도 또 역사를 쓰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만인 제사장 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개혁교회는요, 모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애주 미셔너리로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좀 신기한 소리를 자꾸 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중요하거든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건물인 성전이 중요한데 저거 예루살렘 성전 저거 부서질 거야, 없어질 거야. 저거 애원한 대로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그게 성전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이야. 우리가 성전이야. 그래서 아직도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정죄하고 막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럴 수가 있죠. 보면 그래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어떤 분들을 보면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뭐 몇천 번씩 읽었는데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어지지 않고 자기가 착한 메시아로 주장을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런 친구도 금방 이분 잘못했구만 금방 할 수 있는데 어떤 친구는 자기가 메시아라고는 안 해. 자기가 구세주라고는 안 해. 근데 그 얘기를 자꾸만 듣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구세주로 믿어야지 돼.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만 자기를 구세주라고. 그건 예수님이 미리 다 예언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메시아라고 하는 친구들이 여기 저기 동서남북에서 나타나니까 그때 참 입장 곤란하죠. 조심하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 날짜를 자기가 안다는 둥 자꾸만 그런 사람들도 있고 보면 어떤 친구들은 뭐 직통 계시를 자기가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은 자기는 직통 계시를 받기 때문에 말씀보다 자기 거를 더 믿으라고 그러고 어떤 친구는 막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말해보죠. 진짜 입장 곤란해요. 그렇게 나오면은요. 자기가 난 자녀를 막 독생자라고 그러고 말이야. 이러면은요. 이건 진짜 가도 많이 간 거예요. 그거요. 그 조심하셔야 돼 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 종말의 시대가 오긴 온 것 같아요. 보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너무 한 거 이건 문제가 돼요. 보면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뭐 다 잘못했다고는 않고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이 제자분들하고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도 이제 선택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는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야단이 아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자꾸만 이렇게 나는 기도를 몇 시간을 했다, 손 들고 기도했다, 하도 그러니까 그게 잘못했다는 것보다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 요즘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기도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러나 기도는 저 사람이 기도를 10시간 했으니까 내가 20시간 하면 내가 능력이 센 능력을 또 우리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 능력도 주세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거야. 개혁교회에서 덕목은요. 직업의 소명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오늘 이제 성화에 대한 설교니까요. 우리가 구원 위에 대한 삶은 자기가 무슨 일 하든지 간에 다 직업이 15,000가지가 되니까요. 보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소명으로 주셨구나. 이거 너무 감사하네. 얼마나 진짜 참 그런 걸 보면은요. 오죽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 우리 학교 근처에 대장간이 있었어요. 그 대장간에
겨울에 얼마나 참 따뜻하고 좋습니까? 대장간에 거기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 아저씨들이 옷통을 벗고 이 낫을 만들고 이제 이 농사짓는 이제 도구를 만드는데 너무 저는 지금도 그걸 잊어버리질 않고 멋있게 지금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이런 기계 만지고 하는 걸 좋아하고 조립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아저씨들이 그런 일 하는 분들을 기름쟁이라 기름쟁이 기름을 칠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작업복을 저는 참 좋아하고 거의 작업복은 안 빨았던 것 같아요.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기름 냄새가 좋아가지고 작업복을 입고 그 작업복에서 이 풍기는 그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야 그게 뭐가 좋냐 그게 이러는데 저는 지금도 현장 목회하는 게 너무 좋아요. 보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저는 이제 가리키는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있지만은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많이 배우지도 못한 물론 배운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저는 그 매력을 많이 느끼는 부분도요. 이렇게 죄송합니다만은 예수님은 구세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시는 거로 끝나고 어떤 리더십의 부분을 배는 그런 유사한 게 있지만은 그렇게 끝나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지만은 그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 보면은 정말 친밀감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죄진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죄인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만나면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야. 영화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보면.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할 수가 있죠.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는요 이 교회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몸에 그 예수님을 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 나무로 비유하면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에서 열매가 나. 그러니까 가지 자체가 막 노력을 하고 애써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열매는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혀요.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혀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막 좋은 나무가 되려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이제 좋은 일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많이 착해졌어. 내가 그렇게 이제 그 소원한 사람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게 되고 이렇게 선물도 하나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좀 많이 사람이 그리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 사람이 너무 힘들다. 요즘 산불나 가지고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보면 하나님 아버지 불길을 막아 주옵소서. 한동안 또 여름 되면은 그냥 그 수재 물 때문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막아 주옵소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하는 것들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극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